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 또는 이 공덕을 쌓아 올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열심히 공덕을 쌓고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이 세속적으로 가르치는 이 종교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자격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놓으신 것, 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그 초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일하심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달려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관리 또는 이 부자 청년으로 기록이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어쩌면 참 단순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돈을 부정해야 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이원론적이고도 굉장히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무조건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부자여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되게 안 좋은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되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시는데 저만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만 계시나요? 저만 있는 걸로.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그저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왜곡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이 부자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돈에 대한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길이라는 모티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월드컵로, 수성로 이런 것과 같은 이 물리적인 또는 지리적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인 거죠. 그 고난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21절도 보시면,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부자에게도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 위에서 걸어가셨듯이 철저히 자기가 죽는 방식, 자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계셨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이 부자와의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7절 말씀이 이 대화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해석의 열쇠가 되는 셈인데, 이 대화는 단순히 청빈한 삶, 물질에 대한 것,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대화는 철저히 구원론적인 대화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가 적어야 하는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영생, 곧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질문,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귀하고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뭐 명품 시계라든지, 오늘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명품 백을 한번 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부르는 게 값인 명품 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려고 마음을 먹고 그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면 됩니까? 이거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냐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부르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으니까 얼마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가방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가격표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조용히 찾아가서 한번 훑어보고 직원에게 조금 깎아달라고 흥정하고 뭐 결국 구경만 하고 자존감 떨어지면서 이렇게 떠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든 자신의 열심으로 다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건 무엇이냐 하면 영생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주님께서 은혜로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당당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그래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 안에 머물기를 정말 겸손함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영생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사람. 계속해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나를 그저 선생님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선생님이여 했잖아요. 선생님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는가?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선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선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선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으로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냥 이 흐름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제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될 때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계명들, 특별히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이 5에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지금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는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 지난 주일에 듣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그것과 굉장히 대치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의도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심으로써 이 부자 청년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의로움,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의 대답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동기가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온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자기 의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조금 더 떨어져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스스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나아왔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나아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죠? 영생을 얻는 것.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의 부재로부터 어떤 공허함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신 스스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그런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그와의 이 관계는 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뭘 더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영적인 공허함이나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이 영적인 공허함과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정말 귀하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거래하듯 나아간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기 의가 형성되어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공허함, 영적인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주일 예배 나와도, 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도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자기의,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자기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뭘 더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이 대화의 매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대화의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죠. 그렇죠? 부자,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물질, 부자라는 이 키워드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시대적 배경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부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질문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볼 때면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돈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부자를 볼 때 그냥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 부자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바라보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죠.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소위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욥기서 1장을 이렇게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찾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일러 바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을 일러 바치는데, 근데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소유와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을 지키심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 사는 것, 물질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부자라는 사람, 이 부자는 곧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부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 부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뭘 더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내가 가진 이 재물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복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부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절대적으로 가난해져야겠죠.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단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청빈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세계관을, 그의 생각을, 그 중심에 있었던 그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편적인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부자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인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자기의가 되었던 거죠.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 행위가 자기의가 되어서 스스로 영생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를 드러내는 데까지, 그 비참한 상황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은 너는 가진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서 가난해져야 한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서 너가 율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너 스스로가 율법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생각을 내려놓아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의로 드러내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만 될 뿐이다. 그러니 그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너 안에 있는, 너 중심에 있는 너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어쩌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그 자기 의로 가득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렸다, 내가 돈 너무 좋아해서 돈을 못 버렸다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신이 있고 자신은 온전히 지켜왔으며 지킬 수 있다는 그 확신, 강한 자기의 확신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에게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거래하듯 나아가는 그 그릇된 신앙관을 버리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잘남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